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모인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자들이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체험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또 우리는요 어떤 일의 증인이냐, 그렇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말이 그렇잖아요. 가장 실제적이고 멋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공생애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증인들의 그림입니다. 증인은 본자입니다. 증인은 체험한 자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준비를 하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남기겠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 죽음이 무슨 의미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쭉 준비한 걸 보면요 우리가 사복음서가 다 있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3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준비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21장까지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또 주일날까지 한 묵상하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셨고 그 여정을 가셨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응답이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변론도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가장 중요한 뭘 하십니까? 이제 성찬식 6월절, 이제 6월절 예식을 지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행한 게 이겁니다. 만찬을 읽고 세족식을 행합니다. 근데 이 세족식 전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십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모인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으심을요, 마지막 목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세족식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벗기시고 신을 벗기시고 한 명 한 명씩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같이 행해라.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해라. 모든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의 완성이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많은 불신자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지금 죽는데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그 집을 예비하겠다. 너희도 곧 나 있는 대로 불러오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유일한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죽음이 굉장히 영적인 축제입니다. 진짜 알고 나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순교를 했어요. 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졌기 때문에. 눈앞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만큼 완벽하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왜 그러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인 거잖아요. 시작.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역사하겠다.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죽으심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메시지를 다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왜 예수님이 하도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하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지 굉장히 빡세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뭐라고 메시지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듣습니다. 야,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난 가지다. 야,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 네가 열매 맺는 게 아니다. 나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마지막을 전달합니다.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쭉 들어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걸 완성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확신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확신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 소천하셨잖아요. 그래 다 두고 이제 차 안에서 오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하더라. 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젠지는 모르는데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 우리가 뭐 특별하게 준비할 게 있습니까? 가장 아쉬울 게 뭐겠냐. 그렇잖아요. 사모님 자식들 보면서 가장 아쉬울 게 뭐겠냐.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남겨진 제자들과 남겨진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겠지만 그게 마지막을 두고 중요한 걸 남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활주의를 우리가 준비하고 하면서 좀 우리 인생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준비와 같이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들과 가장 소중한 제자들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기 전에 저 뭐 한 게 있습니다. 편지지하고 준비해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족,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나는 뭘 남길 수 있겠냐?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다 남겼어요. 이게 사실 유언입니다. 유언. 가장 사랑하는 자, 소망 심어줬죠. 함께 할 걸 약속해서 다시 만날 걸 약속했죠. 얼마나 확신합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승리한 거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건요 먼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 예수님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더라. 그렇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가장 정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뭐였어요?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 때와 시간표도요 역사적으로 딱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기록으로 늘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얘기합니까? 맨날 사도신경 할 때 맨날 이름 나오잖아요. 역사상 그 사람처럼 참 불행한 사람도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맨날 배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고 그렇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응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2000년들이 지났는데도 지금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응답은 주어집니다.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삶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확하게 일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어난 그 응답이 지금 내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응답은 지금 또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 응답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의 응답입니다. 완성의 응답.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미완성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노래 나왔잖아요. 사랑도 뭐라고? 미완성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모든 인생은요 모든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왜 미완성입니까? 왜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미완성이라니까요. 왜 미완성입니까? 여러분 앞날을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앞날을 미래를 하나도 알 수가 영원한 거 모르는 거는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인생은요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안개와 같은 광야와 같은 것을 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응답입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의 과거의 원죄, 우리 인생의 현재의 운명, 우리 인생의 미래의 지옥 배경,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인생의 저주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에 끝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완성입니다. 인생의 완성.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는 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이 모든 인생을 완성시키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끝내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미완성의 인생을 어느 날 그냥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인생 자체가 달라요. 인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인생을 살았다, 이 표현이 이런 겁니다. 구원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영생의 인생을 사는 거다.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응답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모든 인생을 승리한 것이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완성이다, 완성.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승리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가 어떤 응답입니까?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도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방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해방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구원받은 자,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는요 어떤 것도 묶일 이유가 없어요. 죄로부터 해방,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본죄, 조상의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죄까지 그걸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요 죄에 대한 것은 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본죄 지었다, 회개하고 돌아서 보면 돼요. 가볍게 여길 건 아니지만 묶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왜? 끝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생 죽음의 권세에 묶여 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요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장례예식장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차이 나잖아요. 불신자의 장례예식은요 죽음이 끝이고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첫걸음입니다. 영적 축제라니까요. 해방받은 겁니다. 해방받은. 그리고 지옥과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묶여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해방의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완성이고 해방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능력.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받은 이 응답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 설명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겠죠. 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있었던 사건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요 완성의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해방의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능력의 사건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잡을 때만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저는 예전에 평신도에 있을 때요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 가면요 가가지고요 맨날 뭐 하면 찬양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가 진짜 했거든. 가가지고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거 남자 3명이 잡아도 안 돼요. 그거 가가지고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찬양 한 30분 불러보면요 진짜입니다. 30분 불러보면 힘이 다 빠져요.
귀신이. 그만큼 사단이요 틈을 누르죠. 왜요? 그 십자가로 뭐 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으면요, 사단은요 죄와 사단과 지옥ging 눌러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응답은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요 살아난 거 아닙니다. 살아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권능이 되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이 사단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속이려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땅에 부활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메시아만, 그리스도만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가리우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뭐 나중에 좀 중요한 거 설명하겠지만 일단 사단은요 부활의 권능을 모르도록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응답입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영생의 권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영생이 권능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확실하게 압니다. 나에게 이거 영생이 주어졌구나. 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권능이 주어집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다. 예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이름으로 땅끝까지 우리에게 증인이 될 걸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능력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을 가장 첫 번째 목격했던 인물이 그렇잖아요. 11명의 사도입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사도, 두 번째는 도마까지 합쳐가지고 거졌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이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문을 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통과를 하십니다. 그래 놓고 가장 첫 번째 제자들에게 뭐라고 메시지 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쫓겨가지고 이단이라는 누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응답이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가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인생에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다. 너희가 이제는요 그냥 먹고 살고 이런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동일하게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이 세상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뭐 해줄 것이요? 사하여 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지 아니하면 사하여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다?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가는 곳마다 뭐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응답 다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정확한 삶이에요. 아는 만큼 누리겠죠. 믿어지는 만큼 내 삶이 능력이 되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응답, 그렇잖아요. 완성된 응답, 해방의 응답, 능력의 응답. 예수 부활의 권능,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예수 증인으로 세우신다. 자, 결론은 우리가 어떤 응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빠졌어요? 그렇죠. 이 도마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도마가 그 도마에게 마지막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로. 만약 예수님이요 아는 자가 되라. 도마가 알았을 겁니다. 10명의 제자들이요. 10명의 제자들이 메시지를 얼마나 빡세게 했겠어요. 우리 주님 만났다. 내가 손가락 내가 해봤다. 예수님 부활했다더라. 알 수 있어요. 근데 도마는요. 아는 걸로는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 보고 뭐라는 거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가 너무 많아요. 아는 자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알아요. 근데 뭐 하는 자가 없느냐? 믿는 자가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을 건데 믿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짜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그 믿음이 능력으로 드러나요. 희한하죠. 반드시 믿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역사가 따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 능력을 믿으면 그곳에는 예수 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증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의 증인이 그 능력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제발.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도마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그리스도다. 누구의 그리스도도 아니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한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그 부활을 진짜 믿는 자에 다릅니다. 체험한 자는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도마의 응답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도마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증거합니다.
성경의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가장 멀리까지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증가한 인물을 도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도마의 무덤이 인도에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믿고 진짜 체험한 자는 이렇게 됩니다. 전하는 자가 됩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여 진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세요. 믿음은 내 안에 능력이 드러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요, 체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체험한 자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그것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전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